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인 어떤 본질적인 것과 좀 지엽적인 것, 이런 것들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죠. 믿음이 좋으면 건강해질 거고, 또 부자가 되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믿어서 모든 것들이 세상적으로 잘 된다면 예수님도 사실은 이 땅에서 실패한 인생이고,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했던 사도 바울도 늘 고생하고 매맞고, 그는 돈이 없어서 또 텐트 만드는 일, 이런 것들로 연명했던 그런 바울을 지금의 우리의 그런 어떤 신앙적 시각을 가지고 해석한다면 이분들도 신앙의 실패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본질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다른 것들은 사실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를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항상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의 어떤 대립도 이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바울과 이 고린도 교인들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당시에 사실은 여러 가지 사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죠. 오늘날도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정말 믿지만, 오늘날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유행하는 신앙이 형통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구미에 맞는 성경의 해석,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성도들은 그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진정 신앙의 실체는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의 말과 욕망만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 때에도요, 두 가지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우리 잘 알죠?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물질과 육체는 악하다, 아무 쓸모 없다, 우리에게는 오직 영혼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들은요, 육체를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논리가 뭐냐면, 내 정신과 내 혼, 내 영은 순결하고 거룩하고 영원 불멸하지만 육적인 것은 더럽고 불결하고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육체적으로 정욕에 따라 마음대로 하는 그런 행동들은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 굉장히 편리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일이, 몸으로 하는 것이, 그것은 현재
지금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래 영원한 것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만이 거룩하고 영혼만이 거룩하고 영혼만이 영원 불멸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썩어져 없어질 그런 것으로는 어떤 것을 해도 아무런 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이게 영지주의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 당시에 유행했던 사상이 에피쿠로스 사상이라는 겁니다. 에피쿠로스는 사람 이름인데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사람은 단지 이거는 물질이다, 이거는 물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의 원소들이 그냥 분리되어 분해되는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 영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심각한 것, 어떤 의미로운 것, 진리, 이런 것들은 다 허망하다. 그러니까 제발 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쾌락을 즐겨라. 이게 쾌락주의거든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나 사실은 쾌락주의나 두 가지 이 사상의 공통점이 뭐냐면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영원함, 거룩함, 진리,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몸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저 육체를 즐기는 일에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육과 영, 믿음과 일상, 이거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이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심각하게 타락시켰습니다. 몸으로 짓는 죄는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금 지지난 시간에도 함께 봤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음행하고 이런 것들이 놀랍게도 보편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들 한탄합니다. 세속화란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이 바로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이고, 어찌 보면 오늘날 이 땅 교회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다가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옵니다.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욕망을 따라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통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어떤 드라마식으로 꾸며보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가하다,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근데 교인들이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허용이 되었다. 이게 이제 아까 영지주의와 쾌락주의, 그런 영지주의와 에피쿠로스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이 우린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다시 항변하죠. 그래, 모든 것들이 허용이 되었다 치자. 그러나 그렇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바울의 항변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그것이 무책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유가 아무 책임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 방종을 다스리는 자유입니다. 그게 성도의 자유여야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모든 것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이죠. 유익이라고 하는 이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이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함께 지탱하고 함께 나르는 것, 운반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 혼자에게 유익한 것은 그저 내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것들 뿐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자유는 뭐냐면 모두 함께를 위하여, 그 함께 그것을 위하여 설령 내가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 좋아하는 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자유이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를 거부하는 자유이고요. 그것은 곧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해럴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해놨어요. 지옥이 뭐냐? 인간적인 어떤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의지의 자유가 가져다주는, 그래서 그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기념품이 지옥이다. 세상적인 의지의 자유의 결과물이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로 내가 선택받은 것에 지배를 받으며 내가 선택한 것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은 착각을 하죠. 그것이 자유라고. 내가 좋아해서 선택한 술, 마약,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신을 올가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 현대 우화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이 죄수가 요청을 합니다. 간수에게 내가 이가 아프니 내 이를 좀 뽑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를 뽑았어요. 또 조금 있다가 내가 맹장이 좀 아픈 것 같은데 맹장 제거 수술을 해주세요. 또 그랬어요. 나중에는 내가 인쪽 눈이 아픈데 눈을 빼주세요. 이거 그냥 우화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좀 몸이 이상하면 이거 떼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하도 이상해서 왜 그러냐, 내가 보니까 너 건강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 좀 다 떼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죄수가 나는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내 몸의 일부분을 밖으로 꺼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갇혀 있는데도 이게 이제 부분 이탈이라고 그러거든요. 부분 이탈.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어떤 만족,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로부터의 자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허용이 되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내 마음, 내 욕망에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란 뭐냐면 의와 거룩함과 영원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불신자들에게 모든 것은 죄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은 내 소원,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과 관계된 것, 이게 모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유, 그게 진정한 성도의 자유입니다. 성도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유이어야 됩니다. 이걸 선택하지 않는 것을 바로 방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오늘 제목이 몸에 대한 거잖아요. 오늘 바울도 몸을 이야기합니다. 이 몸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유를 행할 수 있는 게 몸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선택한 상태를 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몸에는 내 영과 혼과 육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망만을 선택하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육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태도, 하나님께 대항하는 태도, 이게 육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육신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는 다 끝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사실은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것인가 아닌지,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18절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몸에 짓는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몸을 더럽히는 대표적인 것이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말과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데서 쓰는 성경 그 헬라어 단어에 보면 조금 달라요. 이게 몸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몸 그러면 헬라어로 사륵스라는 단어를 써요. 사륵스. 이건 뭐냐면 나중에 썩어 없어질 육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 단어를 안 쓰고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 몸이라고 하는 거, 단순히 내가 음행해서 더러워지고 썩어 없어질 그런 육체가 아니라,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으면 내 모든 전인격적으로 치명적인 결과가 온다라는 의미로 바울은 이 몸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죄를 지었어 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초래될 결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까지 작용하고, 그 죄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타락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이 아까 사륵스라고 하는 썩어 없어질 육체,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마,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격, 성품,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게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몸입니다. 내 몸이 내 욕망대로 살아간다? 이건 뭐냐면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13절에서 먹는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음식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그죠? 내 배를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먹고, 우리의 배, 이 음식을 먹는 이 배는 결국은 내가 뭔가를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이 말은 뭐냐면 내 몸은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 당시에 성도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뭘 먹어도 나는 괜찮아. 그건 육신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의 식욕을 만족시키는 것과 내 몸의 성욕을 만족시키는 게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이지만 우리의 몸은, 아까 말했던 우리의 몸은 단순한, 제가 표현을 좀 강하게 써서 죄송한데 그냥 이렇게 단순한 고깃 덩어리가 아니라 혼을 가진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자아를 가진 지체라는 겁니다.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영적인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거다라는 거죠. 그걸 깨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죠. 성도의 몸은 부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것이 모든 것들이 가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예배는 내 생각을 바치고 내 진심을 바치고 내 이상을 바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자신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달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어제 우리 교회에서 문자도 보냈지만 여러분 요즘 반드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교회가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는데 막 붙어서 예배 드리고 손소독제도 준비 않고 열체크도 않고 해가지고요, 행정명령을 받아서 벌금 300만 원 뭐 이렇게. 당연히 거리 두기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보낸 문자에 여러분 아마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배 거리 두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비록 지금 이 거룩한 주일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가정이 교회이어야 됩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살아계시는 성전이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거거든요. 영적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내 생각, 내가 어떤 감동으로, 정성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게 영어로 보면 스피리추얼 워십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신령한 어떤 뭐 신비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원어 성경을 해석해 보면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우리는 영적, 그러니까 좀 신비롭고 신기한 이렇게 하지만 이 단어의 가장 적절한 해석은 뭐냐면 의미 있는, 지각이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예배가 지각이 있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우리의 몸으로 예배드린다 그랬어요. 그죠? 즉, 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예배는요, 여러분 다른 종교 이상한 종교, 여러분 요즘 신천지 보이잖아요. 그죠? 자기들끼리만이잖아요. 누구한테 안 드러내잖아요. 제가 참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스 보기가 어려운 게 또 이번에 무슨 교회에서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이번 주엔 또 어느 교회입니까? 만민중앙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 이단입니다. 거기 이단이에요. 거기 신천지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데요. 거기 교주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수십 명의 여성도들을 성폭행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16년 징역형 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거기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 정통교회 아닙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문제가 드러나니까 그 댓글들을 보면요, 이제는 교회 다 폐쇄해라, 교회 없애라, 이런 댓글들이 줄줄 달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에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아도 저들이 하나님께 정말 예배 드리는구나, 그걸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등불을 높은 곳에 달아놔야지 등경 아래에 어디 발밑에 등불을 달아두면 아무것도 안 비춰지잖아요. 등불은 높이 달아야 됩니다. 산 위에 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비춰지는 삶, 이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 사람들이 맛보아서 짜구나, 소금이구나 알게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그저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끼리만 예배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이 느껴지게 하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제발 나 혼자 느끼고 나 혼자 감격하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예배이어야 되고, 우리 예배 때 헌금하잖아요. 그죠? 예배 때 헌금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예물은 뭘까요? 헌금은 내 몸입니다. 내 삶입니다. 내 삶의 전체입니다. 내가 숨쉬고 팔딱거리며 살아있는 우리의 땀의 흔적이 있는 제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물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처음에 보면 너희 몸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성경에서 단수예요, 단수. 너희들의 모든 몸이 아니라 너의 몸이에요, 너의 몸.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성도 개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내 인격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거룩성으로부터 여러분, 그것이 그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로부터 거룩해질 때 교회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를 제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몸으로 무엇을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기독교 신앙은 몸으로 드리는 싸움입니다. 내 생각, 내 소원, 내 정성,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가를 보니까요, 믿음이 관념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진정으로 내 진정한 소원이 있고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면 그게 거룩한 것인 줄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소원과 열심이 있는 것, 그것과 내 몸이 거룩해지는 것은 다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공부해야지입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제일 입으로 많이 말하는 게 이제 공부해야지. 그대로 공부했으면 아마 1등 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나를 바쳐야지 생각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치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바치는 겁니다. 소원과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늘 신령한 생각을 하고 신령한 소원을 갖고 있으니까 내 몸으로 뭘 해도 괜찮아.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신령한 우리의 몸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 즉 내 생각, 내 정성, 내 삶을 직접 드리는 싸움이지, 그저 내가 정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일 때에 그 보여지는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저 지식이나 관념의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사건이 성탄절이고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우리 자신도 내 육신이 이제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까? 내가 어디에서 살아가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많이 아는 것, 많이 묵상하는 것,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